이제까지 이제 대언 예언, 성경 예언에 관해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그것을 공부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를 좀 살펴봤고, 두 번째는 대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언에는 원근법이 있다. 이렇게 한 산에서 위의 산에서 높은 산에서 내리다 보면은 애망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언자들이 봤을 때는 땅에서 높은 산들을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산과 산 사이에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나중에는 계시가 됐다. 그래서 원근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한 절이라든지 한 단락에도 수천 년 아니면 천년 이상의 그 기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은 심판하러 오실 건데, 그 내용이 한꺼번에 한 절에 기록된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언의 그 이중성취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 또 전 세계, 전 민족에게 마지막 때 성취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언에 관련된 것, 특히 뭐 전 성경에 관련된 거지만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용어. 이거 어차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리스말로 써졌는데, 이 그리스말로 쓰여져 있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도 기왕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히브리어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그때 당시 이제 히브리어로 써졌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지금 성경으로 좀 굳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여러 가지 예언 속에서 나타난 용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고유 명사도 있고 그 단어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여러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그 대언에 관련돼서 또 고유명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런 말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 시적으로 아니면 문학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아리엘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그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여수룬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도시나 특정한 지역, 거기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특별히 이제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 왜 그 계시록에서 중요하냐, 마지막 때 중요하냐 하면, 마지막 때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내 백성이 왔지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이 오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란 기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하고 화합을 하잖아요. 그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 환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날 때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온 세상의 그 세력을 다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민족.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결정적으로. 그런데 그때 싸움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예요. 그 장소는 뭐 이걸 많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절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지금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깃도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에 그 지역을 아마겟돈이라 하죠. 아마겟돈. 여러분 그 아마겟돈 여러분 그 계시록 16장 오늘 이게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16장 자, 16장 16절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리라. 이게 그 온갖 이 더러운 그 세력들이 모여요. 그 앞에 보면 여기 뭐 12절에 보면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자 입에서 나오더라. 마귀들의 영들로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는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전쟁하시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시는데 여기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이거 모인 곳이 어디냐?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요. 이 지역에. 실제로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소위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뭐 이게 승부가 이미 결정이 나 있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여기 이제 19장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철장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이 완전히 승리를 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침공할 때 거기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것을 이제 제압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무슨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큐멘터리를 볼 때라든지 뭐 할 때 보면 항상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1차 대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해도 3차 대전이 일어났다 해도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어요. 그럼 그게 제4차 대전이에요. 근데 아니면 이게 이대로 가다가 만약 이대로 유지되다가 이 3차 대전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모든 민족이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끝냈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언에는 항상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자, 그 비울라라는 말,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거기 혹시 그 비울라 있죠? 비울라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married. 그러면 이게 무슨 상징적인 용어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땅이 옛날에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세우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동산, 그 아름다운 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마귀와 사람의 그 욕심에 의해서 이제 훼손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겠느냐? 사실 천년왕국 때 최종적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 보면은 놀랍게도 이사야서 대언자의 글을 읽어보면 11장, 35장, 65장 읽어보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거기가. 지금 황폐 같은 이 땅이 정말 푸른 초원이 생기고 염소와 그 양과 사자가 같이 놀고 하는 정말 그런 어떤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1000년 동안. 나중에 또 다시 마귀가 또 나타나지만. 그래, 이런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뷰라 랜드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러면 그 땅이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다. 그래서 이것을 결혼과 비유해서 결혼한 땅이 될 것이다. 결혼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언에서 꼭 필요한 게 그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 또 씨, 가지 씨. 가지와 씨는 뭔가 원천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라고 많이 표현하고 씨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예수님은 가지와 씨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지와 씨는 이건 인성만 표현된 거죠. 인성.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태고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뿌리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쓰입니다. 그 대언을 공부할 때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burden이에요. burden. 우리는 영어로는 burden인데 여기서는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이 흠정역은 한국말에는 부담으로 했어요. 부담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짐으로도 될 수 있고 무거운 하중도 될 수 있어요. 무거운 하중.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 영어로 burden은 히브리 말로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언자가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어요. 어느 민족에 대한,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이걸 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런 거 불행, 비참함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이사야 대언자는 이런 걸 보고 burden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그 부담, 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무거운 어떤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은 burden은 바로 하나님 심판과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날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날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가 날인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날은 특정한 날 아니면은 이렇게 예언과 관련될 때는 어떤 기간과 때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구원의 날.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날. 이것이 이제 예언과 연결되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 그래갖고 이 기간은 주의 날 그러면 주님의 날. 하나님께 세상 심판하시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와 관련된 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길게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 날 한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앞뒤 날을 전체를 해서 그 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의 날 표현할 때는. 또 경륜이라는 말, 이 경륜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맨날 해도 잘 어려운데 우리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간 이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다. 이건 그래서 이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경영. 한 사람이 회사를 경영한다. 한 또 가정주부가 또 집을 잘 이렇게 가정을 잘 이렇게 경영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이끌어간다. 돈은 남편이 갖다 주지만 이 아내가 살림을 한다면 그것도 경영이에요. 그런 차원. 그래서 이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경영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륜을 청지기직과도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시는 동안의 시간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기간. 이제 경륜은 조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어디 성경을 또 읽으실 때 엘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람이라는 말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엘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저 동쪽으로 페르시아 쪽에 관련된 지역을 얘기해요. 지금 엘람이 정확히 어디냐 얘기할 수가 없죠. 페르시아에도 걸릴 수 있고, 다른 이라크에도 걸릴 수 있고, 그런 엘람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이제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이런 지역, 이스라엘 저 동쪽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전체적인 성경에서도 나오고 예언에 관련돼서도 나오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거기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특히 많이 나와요. 이름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 형인데 에브라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럼 이 사마리아 지역이 에브라임이 왜 중요했냐?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에브라임 지역에 이스라엘의 근거가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처음에 성막이 세워져요. 이 실로라는 성막이 세워진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그래, 에브라임이 소속됐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이 땅에 첫 성막이 세워지고, 실로라는 곳에.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가 될 때 북왕국의 수도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에 세워지게 돼요. 그게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세겜.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부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이 남유다, 이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뭘 세우느냐 하면은 소위 얘기하면 성전을 모방한 경배 장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경배 장소를 만들지요. 이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에브라임과 관련된 게 실로, 세겜, 베델. 그래서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나눠질 때 북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항상 나와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 뜻에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북왕국이 멸망이 되잖아요. 에브라임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북왕국을 대표하는 용어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원래 이름이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죠. 근데 아주 드물게 에브라임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패역하고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막 심판을 할 때는 12지파에서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에브라임이 안 나오고 대신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다시 12지파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회복됐을 때, 천년왕국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나타나요. 에스겔서에 보면.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곡, 마곡,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침공하는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해서 지난 여름 수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곡과 마곡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 군사적인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성경에서 보면 혼, 뿔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뿔. 이 시편에서도 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뿔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짐승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코뿔소 같은데, 아니면 무슨 들소, 물소 이런 데 보면 뿔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능력, 권위, 세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때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부정적인 큰 세력, 큰 권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언서에 보면은 작은 뿔로 얘기합니다. 작은 뿔이 나타나죠. 이 적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표현되지만 뿔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권위 있고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온전한 유일한 능력 있는 뿔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건 작은 뿔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용어 하나가 야곱의 고난입니다. 야곱의 고난, 야곱의 환난. 이 용어는 단순히 이건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환란을 의미하는데, 대환란은 누가 타겟이냐 하면은 이 메시아, 엉뚱한 메시아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타겟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가르치잖아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전 세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고난을 특별히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 말이 나와요. 아까 아리엘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여수룬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수룬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히브리 말로 곧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곧바른, 의로운, 영어로 upright라는 뜻인데, 이 의로운 민족, 이걸 가르치면 누굴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의로운 민족인데 이게 이제 이 민족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수룬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수룬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여수룬 자체는 이게 굉장히 의로운 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것은 여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행동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여수는 의로운 민족. 그리고 아까 한 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거 마지막 날들이에요. last days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훗날들이라는 표현은 the latter days하고 같은 말로 쓰여지는데, 우리는 다 마지막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날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신약,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구분을 한다면, 신약이 시작될 때부터 이 마지막 날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실 때부터 이건 벌써 재림을 염두에 두신 거니까, 이때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다 마지막 날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 중에 마지막 부분에 지금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무라다임이라는 말도 또 나오거든요. 이게 다 히브리 말인데,
이제 특히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올 때 이것은 그 여수룬이라든지 아리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루살렘을 관련되겠지만 무라다임은 아주 반복적인 배반, 반복적인 반역, 그러니까 이중 반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다 이걸 정형하냐면 이 바벨론, 이제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는 수요일 날 이제 지금 우리가 수요일 공부할 때 스가랴를 공부할 때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바벨론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엄청난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이 되죠. 근데 그 바벨론이 이 마지막 때 또 바벨론의 그런 어떤 정신 모형으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큰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중 반역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건 바벨론의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바벨론이.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나쁜 이름으로 쓰이는 것이 무라다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 산이 나오는데 산은 물리적인 산, 실제 산도 나와요. 시온산, 감남산, 올리브산, 다 나오잖아요. 헐몬산 다 나오는데 실제 산이 있는 게 이것을 어떻게 또 비유적으로 쓰느냐면 산은 하면 어떤 이 큰 힘, 아까 호언과 비슷한 건데 어떤 정부나 국가 이걸 표현할 때도 산을 얘기합니다. 거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산이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세력이 우리를 지금 막고 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이럴 때도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큰 놓여 있는 이 산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 산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산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미래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되어 있고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남은 자들이라는 게 영어로 렘넌트인데 남은 것이나 남은 자들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고 마지막에 회개하는데 이스라엘이 모두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끝내 반역해서 멸망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경에 의하면 한 3분의 1은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갔다가 거기서 그 환란을 당하고 여기서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끌려가서 죽고 다시 거기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큰 그룹 중에서 특별한 임무 아니면 큰 은혜를 받아서 남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남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새의 뿌리,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새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막대기가 나오고 또 그의 뿌리에서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라면 후손을 얘기하죠. 이새에서부터 나오는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의 족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에요.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의 씨도 아니고 이새의 줄기도 아니고 이새의 가지도 아니에요.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조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이새의 뿌리며 이새의 가지고 씨인,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요, 이 성육신 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육신을 굉장히 요새 강조하는데, 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걸 제쳐놓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인데,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조상이라는 뜻이는 거예요. 이새가 나온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거 신성을 가리키는 거고, 가지는 바로 이 이새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자, 이 새롭게 하는 때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참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때예요. 새롭게 하는 때. 영어로는 refresh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refresh라는 말을 참 이게 새롭게 한다고 뜻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요새.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들잖아요. 뭐 직장 일도 그렇고, 뭐 돌아가는 걸 일도 그렇고, 또 어디 쉴 수 없는 게 바쁘게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민철 형제가 실핏줄이 터졌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실핏줄 터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꼭 밤새고 일하는 날, 그 다음날 터져요. 제가 그 전에 일할 때 보면. 근데 물론 민철 형제가 뭐 하는다 실핏 터지는 거지만, 직장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 터졌을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했냐면 휴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리프레시예요. 여러분 휴식을 한번 취하고 나면 좀 약간 상쾌해지고 다시 이렇게 원기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쉬라고 민철 형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온다는 거야. 이게 리프레싱 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피곤은 더 하중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그렇지만. 그럴 때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줘요. 정말. 그래서 새롭게 하는 때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때, 영광스러운 재림 왜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리프레싱 타임이라면, 이스라엘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방황을 다 끊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축복, 이것이 신약에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로되면 우리에게도 위로줘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 우리가 그 날을 좀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자이온. 이 시온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뭐 시오니즘도 나오고, 지금 현대 일반 그 용어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예요. 시온. 이건 원래 뜻이 뭐냐? 큰 어떤 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 주위에 이렇게 몇 개 있는 나지막한 언덕, 대개 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또 마운틴이라고도 해요. 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처럼 설악산처럼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좀 낮은 산이란 말입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용어로 굳어진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여부수 민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 지역을 정복을 해요. 다윗 왕이 와서.
그래서 이 시온산을 점령한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다윗의 시라고 그래요. 다윗의 도시. 동시에 예루살렘, 시온, 다윗의 도시 전부 같은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온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저 네게브 사막이에요. 거기도 그 이스라엘이 소속되다 하더라도 사막이 아니고 그 다윗이 처음에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평화의 도시. 예?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 이걸 갖다가 또 시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온. 그래서 이 시온은 여러 가지로 쓰여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온산, 그리고 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대비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확대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인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전부 자유연이라는 말,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대에서 이제 시오니즘이 나오죠. 시오니즘은 뭐냐?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운동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운동입니다. 이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빠르게 좀 그 마지막 때 대언과 예언에 관련된 용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대충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언과 관련돼서 예언과 관련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주제로 또 계속해서 대언, 예언에 관련돼서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